제가 그 성도 집회 초청을 받고 또 이 빌립보서를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연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주님의 영이 계속 이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이 환상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유럽 최초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나서 이 바울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주제가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16번 정도 나올 정도로 이 기쁨에 관련된 그런 서신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쁨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기쁨이고,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는 그런 기쁨인 것을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이제 빌립보서 1장 오늘 2절부터 이제 11절 본문으로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여기 이제 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 교회의 중요한 그런 직분들을 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그들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 인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특별히 이제 전도할 그런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 개척지였기 때문에. 근데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이렇게 강가로 이렇게 나가다가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고 이 가족이 전체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이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여종의 주인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 고발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이. 그래서 이 감옥 옥중에서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이제 그 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튼 누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들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이 간수 같은 경우는 이 옥문을 움직여 가지고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영혼들을 다루실 때 그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간수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고, 이 세 부류의 전혀 다른 그런 신분과 직종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이 놀라운 그런 그 교회의 영적인 그런 역사들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만나면서도 이제 기쁨이 있지만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나 자식이나 또 우리 형제나 친한 친구들을 멀리 떠나 있을 때 가까이 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여기 이제 3, 4절에서 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가운데 이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많은 그 서신서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 영적인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늘 마음의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이 환경에 의해서 이런 기쁨이나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이 신분과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와 이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었죠. 이런 그 대사도가 선교의 과정에서 이렇게 매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의 옥중에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런 그 성도들 간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또 이 시대 교회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이 사랑의 문제죠. 그리고 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행복과 기쁨을 찾는 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 바로 이 모임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단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없어요. 바로 이 모든 세상의 기관 가운데, 이 단체 가운데 바로 이 교회에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거기 이제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실제 존재하고 인격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하고 그들로 인해서 기쁨이 감격이 넘쳐 있었던 것은 여기 이제 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서 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첫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계속 물질적인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8, 9장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런 풍부한 그런 연보를 들여서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유대 그 교회들을 지원하고 돕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또 이 베레아, 고린도 이런 마게도냐 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지였는데 이렇게 그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살펴봤고 또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이런 그 여러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영적으로 참 훌륭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런 전도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여기서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이 5절에 나오는 이 교제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깊은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죠.
이 부부관계에 사용된 그런 이 단어입니다. 이 깊은 마음을,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누고, 또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나누고, 또 어떤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교제에 들어가는데, 또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를 나누고, 또 물질을 서로 나누고, 이것이 다 이제 교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물질을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걸로 인해서 이 감사한다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복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로서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형제로서 이제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 우리가 아까 이제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많은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누리하는 그 여류 사업가입니다. 굉장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빌립보 간수는 이 로마의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종은 노예였죠. 다들 신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한 믿음, 또 한 세례, 또 한 주님, 또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인 것이 있죠. 모두가 하나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5절에 나오는 대로 이 복음이 우리를 이런 그 성도들 간에 교제하게 하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교제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관계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 교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이를 결합시키는 요소가 바로 우리가 이 돈이 아니고, 또 신분도 아니고, 지식의 유무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 또 교제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제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이런 이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 또 고난으로 해서 교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 간에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관심사나 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에요. 그거를 따라서 우리는 전혀 하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교제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이제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제의 대상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것은 이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 한 번 구원받으면 궁극적으로 이 구원이 보장되고 안정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구원의 이 보장,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 확실한 기초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우리가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 그 구원의 궁극적인 안정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런 그 분명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너 안에 시작된 그 역사가 이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과 근심, 염려, 이 불안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어떤 병적인 증세, 그리고 자신을 탄식하고 슬퍼하고 비탄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그 처지를 보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일을 창시하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중생시키시고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내 안에 성화를 일으키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모든 이 구원상의 전반의 사역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신 감독자,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순종했지만 사도 바울이 주도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오게 되고 누디의 마음을 열고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모든 사역에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시지만은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것을 6절에 보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궁극적인 그 완성의 날에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그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그분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고 실현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그런 거룩한 분이시고 그런 완전한 분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한 번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이 그 인격을 걸고 성품을 걸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과정을 보면 그분이 그런 희생과 죽음을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그분의 이 약속의 신실성, 인격의 완전성, 그리고 사랑의 완전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주관하시고 계셔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묶어 놓으시고 그분이 이 구속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아들 안에 나타난 모든 구속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의 의지,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열심, 그리고 그분의 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우리를 향한 이 구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확신한다고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성격은 여기서 6절에 말한 대로 이 착한 일이에요. 이 어둠에서 순간 우리에게 빛으로 속박인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는 어떤 노예라고 하는 굴레에서 진정한 이 자유인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선하신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부터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선한 동기와 소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이 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이 달란트를 주님이 이제 맡겼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악한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걸 받았을까? 어떤 이 주인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이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충성을 못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인은 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무익한 종이 되고 게으른 종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러면 선하다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이 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그분이 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선한 어떤 정책이나 경륜을 갖고 계시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 주인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충성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충성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왠지 악하고 이 욕심꾸러기이고 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6절에 이 착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내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에 대해서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뭐라 그랬어요? 보상은 똑같아요.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되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 있다고 그것에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큰 것 때문에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저도 이제 가끔 뭐 시골에 사역을 하고 있고 도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여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대도시는 이제 거의 50% 70%가 막 외부에서 다 모여드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이삭 죽게 하듯이 복음 전해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도 막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그걸 묻겠어요? 심판대에서? 그걸 묻지 않겠죠. 주님은 여기 요주교회 성도들이 양들이 잘 살이 쪄 있느냐 그걸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삐짝 말랐다고 생각해봐요. 주님은 그 양의 숫자를 보지 않고 양의 그 상태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착하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디에 시작하셨어요? 6절에 보면 그 착한 일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예요. 나를 중생시키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 모든 믿음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죄인됨을 알게 하고 내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연히 어느 날 순간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과 성품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환경이나 이 교회 교제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업장이고 내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중심에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 자신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신들 안에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내가 답답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에 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안에도 그 하나님이 거룩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감사하고 이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빌보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그 일을 동역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 변호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자,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이것은 부서 활동이 주일학교 학생회가 됐든 이 전체 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의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이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대상은 이 마음에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늘 마음의 심장에 품고 있습니까? 두 가지 부모들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이 자식에 대해서 늘 마음에 있습니다. 자식을 떠나지 않아요. 이 마음에서. 자식은 나와 같기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 대해서 잘 되기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이제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들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는 이 가족을 책임지는,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거기서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5절에 나왔던 이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로 인해서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7절에서는 이제 내가 이 감옥에 매여 옥중에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추위와 더위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에 너희들이 동참하였다. 내가 복음을 변호함에,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라는, 코인오니아라는 말이에요. 참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방에서 고독하게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에서 기도로, 그 다음에 물질적인 지원으로 동참하고 있었어요. 후방에서. 그것이 이 교제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너희를 감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이 부름을 받은 거죠. 이 원수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역사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 당대에 이 실증주의 과학이라든지 이 합리주의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이교와 이단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 변호한다. 이건 법정에 스스로 이 변호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누군가가 고소를 하게 되면 자신을 변호하며 이 판사에게 이 질의에 응답하고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많은 율법주의자들에서 헬라의 철학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변증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대답할 까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복음을 공격하는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의 이런 공격에 당당하게 우리의 고백과 목숨을 걸고 그들은 변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위기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 뭐 찬양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복음의 변명을 위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토론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외세에 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증했다. 이것은 적극적인 해석과 설명과 해설을 의미해요. 가장 필수적인 것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만 잘 알고 있으면 복음을 충분히 변증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논쟁을 위한 논쟁이나 변론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태도,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말과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변명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버무리거나 뭐 제 의견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단언하고 선언하고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바로 이제 여기 1장 16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변증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줄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번명과 확증함에 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서신서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를 늘 힘썼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도에 대해서 줄기차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고린도 4장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라. 이 무시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라는 말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기도는 우리의 그 존재를, 이 성품을,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영적인 군사로서, 그런 복음의 병정으로서, 군병으로서 갈라디아의 초원을, 위험한 지대를 여행하는 그런 바울, 이태리 해안을 이 배를 타고 폭풍과 싸우면서 가는 바울,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 맞고 돌 맞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그리고 찬송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런 그 복음의 투사, 그런 선교사.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바울이 감옥의 옥중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편지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런 사역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앞에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 교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교회가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의 표지는 사랑이에요. 교회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 몸의 심장을 빼버리면 시체가 돼버려요. 사랑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소원이 뭐냐?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두 가지 위험이 있죠. 체험 위주의 신앙, 이 경험을 강조하고 분위기를 강조하고 감정을 붙이고 뭐 이 노래라 찬양 또 이런 것을 분위기를 유도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물론 이런 사람들은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정반대로 이제 이론적이거나 지식 위주, 학문적인, 문미건조한 지적 호기심을 충분한 머리만, 마음이 먼, 지식만을 추구하는 이거에 대해서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두 가지를 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일관되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지식이라는 말이 그 원래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란 말이 지식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피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굉장히 차원 높은 지식을 얘기할 때 이 에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그리고 이 영적인 교리적인 지식, 이 말씀으로부터 얻은 지식,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없게 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실족하는 경우는 이 지식의 결핍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 가지로 알아요. 그 성령이 직관적으로 주신 계시가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닫게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느 날 딱 어떤 순간에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성령께서. 그래서 이 에베소 3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지식의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지식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경험으로 아는 지식과 깨달음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패하고 가다가 내가 부부 사이에 서로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순간 깨달아오는 지식이 있어요. 이 성령은 이 두 가지 지식을 직관적인 계시를 통해서 주신 지식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오는 지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두 가지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의 어떠함을, 이 풍성함을, 입체적인 그런 사랑을 이것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영원하신 뜻과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도록. 에베소서 1장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깨닫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실패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 사랑이 일어나게 하는 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우연한 사건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삶의 모든 과정이 일어난 모든 일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총명이라는 말은 그 이해력, 분별력, 식별력이에요. 직관적으로 깨닫는 거죠. 이 통찰력,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와 제일은 다르죠. 지식은 많지만 이 분별력이나 식별력은 달라요. 그래서 사도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또 그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그 지식과 이 경험적인 지식과 이런 총명, 이 총명이라는 말이 이 총자의 밝을 명자, 철학할 때 밝을 척자죠. 모르는 것을 인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철학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법률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건 다르죠.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환자를 잘 치료하는 건 다릅니다. 건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학문적으로 실제 건축 현장에서 실행하고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이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경험과 지식 안에서 많이 깊어지고 직관적인 총명 안에서 점점 더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심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참과 거짓, 진리에 대해서도 이단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 이런 그 영적인 분별력, 그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그 합격으로 이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시험하고 이 어떤 위조 지표나 이런 것들을 시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분별한다는 말이.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가치를 분별할 때 우리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고 거기에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지극히 중요한가, 가치가 있는가를 분별하게 되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2차, 3차 이런 것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아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먼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에 대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갈망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 없다는 말은 밀칠하지 않는다, 칠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가면을 쓰지 않는다. 이 허물이 없다는 말은 성실하다,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순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그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되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심판할 때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 이 풀과 나무와 집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것은 공력이 다 불타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 불이 타면 심판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했던 모든 것은 불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다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허물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란트들이 남도록,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열매 맺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죄하라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과실을 맺게 되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결국은 이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해요. 성품을 얘기해요.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내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결과를 어떤 결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서 허물 없이 주님 앞에 그날까지 서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은 공급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 있는 성품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에게 훌륭한 효도를 하는 것이에요. 예, 잘 살면 돼요. 착실하고 정직하고 잘 살면 부모에게 효도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성실하게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이런 존재가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